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이 드디어 타락장입니다. 타락장.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가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충분히 나누긴 했지만 다시 한번 나누면,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이란 나라를 이들에게 맡기시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뱀이 찾아와가지고 여자한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으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할 때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랑 정반대되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 will surely die. You shall surely die. 근데 이제 뱀은 뭐라 했냐면 You will not surely die. 정반대로 얘기하고 정반대로. 그런데 여자가 그 나무를 이제 뱀의 말을 듣고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로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 들어버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중간에 와가지고 좀 혼탁하게 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인데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사람은 이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또 이 말씀을 이제 뺏어가려고 어둠의 영들이 굉장히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와나 이제 아담을 보니까 그 말씀을 뺏기고 하나님 말씀의 정반대로 마귀의 말을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했는데 각종도 빠지고, 또 주님은 너희가 임으로 먹되 했는데 임으로도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는 싹 빠져 있고, 또 3절 말씀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는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그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하나님이 보는 관점, 이게 진리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자신이 보는 팩트, 이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예요. 이런 팩트가 중요해요? 하나님 관점이 중요해요? 하나님 관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진짜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삶은 모든 게 다 이 싸움이거든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거나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냥 세상적 기준으로 그냥 보면서 난 남보다 못하구나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열등감에 빠지거나, 또 혹은 내가 남보다 더 낫구나 하면서 교만에 빠지거나, 학벌에 교만이 있다. 그건 뭐예요? 학벌을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거야. 나는 대학 나왔어, 난 대학원 나왔어. 남보다 자기를 높이는 거죠. 이게 팩트지 않냐? 너는 고등학교 나왔고 나는 대학원 나왔고, 이게 팩트지 않냐? 이게 팩트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가 훨씬 더 지혜롭다, 내가 저를 더 사랑한다 이러면 그게 끝인 건데, 하나님 관점이 끝인 건데, 사람이 자기 관점을 내 동산 중앙에 있네, 동산 끄트머리에 있네, 이걸 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또 팩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이러니까 이제 죄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팩트는 팩트가 아니고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점이 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여야 어둠의 유혹에 빠지잖아. 근데 이 어둠의 유혹이 팩트를 강조해요. 팩트를. 이게 문제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럼 일반 법에서도 그러냐? 법에서도 그래요. 법에서도 그런다고요. 법에서도 팩트가 중요하니까 팩트를 근거로 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게 실제적인 의도, 실제적인 어떤 전체 흐름과 맥락,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상은
관점,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관점으로 이루어진 일이냐, 그걸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죠.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 옛날에 막 팩트 노래 부르고 다녔잖아요. 팩트가 뭐냐고. 이게 아주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 딱 좋은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팩트가 뭐냐. 누가 먼저 나를 욕했냐. 누가 먼저 나를 욕했냐. 누가 먼저 했냐. 누가 먼저 했냐. 이게 무슨 팩트 찾으면 끝나는 것처럼 그게 오히려 이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꼴이 된다. 자,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의 어떤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표현이죠. 나는 그냥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만지지도 말고 냄새도 맡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막 절대 하지 말랬다고 그냥. 막 살을 막 갖다 붙여 막 그냥. 언제 그랬어 주님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도 아닌데 뭐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아도 난리도 아니야. 이건 굉장히 나쁜 의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지. 딱 모습이 시험 들었을 때 우리 모습과 똑같다 이거. 예를 들어 예진 목사한테 이렇게 넌 좀만 기다려라. 그랬더니 딱 시험 들면 안 준다 그랬다고. 넌 남편이 없다 그랬다고 막 이러고. 언제 없다 그랬냐? 좀 기다리라 그랬지. 아니 없다 그랬다고. 꿈도 꾸지 말라 그랬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럼 주님이 얼마나 서운해? 내가 언제 이렇게 말했어? 또 주님이 이제 불순종하면 너 진짜 죽는다. 이거 뭐냐면 위협하는 게 아니고 큰일 나니까 조심해라 이거 아니에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낭떠러지 떨어질 날 때 절대. 낭떠러지 앞에 떨어지면 무조건 죽는 거야. 그 자리는 반드시 죽는 낭떠러지예요. 근데 그 앞에다가 갖다 편말을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붙여놓은 거하고 반드시 죽는다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진짜로 낭떠러지 떨어지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또 사람들이 에이 뭐 안 죽을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그냥 다리만 하나 부러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데 그러니까 그 경고를 무시하는 거죠. 무시해. 그러니까 시험 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했을 때 어떤 반드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요게 딱 시험 든 자세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가 이제 우리의 큰 옛날부터 질문은 뭐였냐면 도대체 여자가 언제 이렇게 시험에 들었냐 이거예요. 언제 시험에 들었냐. 아담 만나고 아담한테 붙여주시고 이제 안 만드는 게 날 뻔했다 이거예요. 언제 이렇게 시험에 들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아내한테 말씀 잘 안 가르쳤냐.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언제 시험 들었냐 이거죠. 언제. 자, 언제 시험 들었는지 이 포인트가 도대체 성경에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나와요. 이게 3장 1절에 시험 든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말을 하잖아요. 이 뱀이 먼저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생각을 해. 그리고 여자가 말을 했잖아요. 이게 딱 이 사단의 말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말이. 우리가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뭔가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믿음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영들이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생각 들어서 하나님 말씀과 안 맞으면 천하면 되거든요. 천하면 되는데 다른 생각이 딱 이렇게 내 안에 설득같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어? 그래 안 될 수도 있지. 안 될 수도 있지 하고 그 생각을 약간 고씹거나 뭔가 내 안에서 한번 들어오면 딱 시험 들어요. 이게 딱 이렇게 이 사단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와 버려 한 번. 그러니까 이제 뱀이 어둠의 영들이 말을 던질 때 이 불화살과 똑같아. 땅 튀겨나 이게 신경 났어야 되거든. 딱 이게 갑옷처럼 있어가지고 땅 튀겨나가고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딱 그래서 똑 박혀 약간. 그러면 그런가?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하는 순간 이 뱀의 마음이 딱 독버섯처럼 들어오는 거야 이 안에. 이 순간이야 이 순간. 뱀의 말을 약간 듣고 이 대화를 해버린 그 순간에 이 어둠의 영의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딱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야 되는데 요게 다 한순간에 그냥 잠깐 딱 마음이 딱 들어와요. 이 싸움이 엄청 심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옆에 사람이 없네, 아무도 지금. 다 혼자시겠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마을이 딱 보니까, 그 어둠의 영의 마을이 딱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눈이 바뀌어요.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눈이 바뀌죠. 보았는데 바뀌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마귀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내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지금 미련해 보이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막 지혜로워 보여. 이러면서 눈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버리게 된다 이거죠. 그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았어요. 자, 마귀는 뱀은 뭐라 했냐면, 그것 5절에 보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졌죠?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실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들의 눈이 정말 밝아졌죠? 밝아지니까 맨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줄 알 거다라고 이제 뱀이 유혹한 거죠.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랬더니 진짜 먹어보니까 눈이 밝아져요. 그걸 알았어요. 자기들이 벗었다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다는 걸 알게 돼요.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벗었다는 걸 알았다는 건 뭐냐면 수치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이 죄로 인한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한 수치심이. 그럼 이 마귀 말대로 선악을 알게 되지 않았냐? 선악을 알게 되었냐? 실제로 선악을 알게 됐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죠.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됐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마귀 말이 맞죠? 됐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너희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같이 돼버리거든. 이렇게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때 먹어보니까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 첫 번째 알게 된 것은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아서 수치스럽다는 걸 알았어. 그럼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 만들어 입었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야 이들이 이제 우리 중에 하나같이 선악을 알게 됐으니까 이 생명나무 먹는 길을 막자. 이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진짜 마귀 말이 맞았네. 그래 안 그래요? 마귀 말이 맞았잖아. 선악을 알게 됐잖아요. 마귀 말이 맞았어. 근데 요게 있어요. 사람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때가 많아요. 모르는 게 나을 때가 많아. 우리가 이제 그 애들이 아무 죄도 안 지었을 때는 괜찮아, 상관없는데 얘가 어떤 뭘 이렇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쉽게 뭘 얻었어요. 그럼 그 맛을 아는 게 좋아요? 안 좋은,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죄의 맛을 모르는 게 좋아. 그런데 이걸 맛을 알아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통제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아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근데 사람은 죄의 맛을 알아버리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마귀 말이 맞긴 했지. 야,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선도 알지만 악도 알게 될 거야. 사람은 악을 맛보면 좋을 게 없어요. 악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악을 모르게 하려고 하셨던 건데 마귀는 그 악을 맛보기만 해야 너는 악에 빠질 거야. 마약이랑 똑같아. 차라리 마약 맛을 안 보는 게 나아. 근데 마약 맛을 보니까 거기에 빠지고 그게 고통스럽고 계속 아주 중독돼버리고 이런 관계로 빠진다 이거죠. 그 맛을 몰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맛을 모르게 하시려고 했던 건데 이 마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또 죄의 맛을 알게 한 거예요. 죄의 맛을 알았더니 사람이 그 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삼았다. 자,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 만들어 입었다. 이걸 일종의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나 어떤 그 종교든 철학이든 뭔가를 해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심을 해명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또 뭐 선행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고 이런 인간적인 노력들, 자기의
자기 일을 대표하는 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자기 의로는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죄를 짓고 착한 일 한 번 하면 죄 지은 게 사라지지 않아요. 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착한 일도 익힐 수 있겠지. 근데 그 죄값을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만, 이게 우리가 죄책감이 좀 들면 어떻게든 착한 일하고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고, 좀 뭔가 만회해 보려고 애를 쓴다 이거죠. 그런데 착한 일 한다고 죄 지었던 것을 만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이때부터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왔냐, 어떤 것들이 생겼냐,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도 자기가 벗은 줄 알았다 수치심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자기 의가 자꾸 일어난 거예요. 자기 의가 많은 사람들은 왜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느냐? 수치심 때문이에요. 자기 죄를 스스로 감추려고. 막 뭔가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졌다 이게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한 수치심에 대한 인식이 큰 거예요. 이걸 막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자기 의로 막 덮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동기가. 그러니까 자기 의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를 꼭 더 많이 지었다는 건 아닌데 죄를 더 지었거나 또 죄에 대한 인식이 더 있으니까 수치스러워서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이들이 죄가 없어요, 있어요? 죄가 있어. 자기들이 훨씬 더, 근데 이것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있었을까? 근데 어쨌든지 자기의 의를 세워서 뭔가 자기의 수치를 가르려고 하는 그런 게 아주 이제 인간들의 종교를 만들어내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근데 빛으로 나오지 못한다 했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들이 드러날까 하여서. 빛이 임하면 빛을 찾아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빛 가운데로 오지 않고 빛을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빛이신데 세상에 비추니까 세상이 밝아질 줄 알았더니 이 어둠의 사람들이 더 숨어버려 도망가. 자기 하나님께 나와서 치유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죄가 드러날까 해요.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죄인들의 모습이고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아담을 부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표현이 재밌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는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치가 생겼어요. 그래서 두렵고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에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고 치료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텐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해서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게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이게 자기가 잘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먼저 벗었다는 거예요. 이게 벗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줬냐. 너는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명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냐. 네가 지금 이렇게 벗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내가 먹지 말라 한 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면 바로 이 수치심이 다가와요. 벗었다는 걸 알게 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 근데 죄인임을 알게 됐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이 죄인이니까 두렵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근데 요거를 사람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썼다. 요게 이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자기의 또 종교 막 이런 것들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적하고 들어오시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에게 탓을 돌리죠.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기 탓이에요. 어둠형이 역사하면 남 탓이에요. 딱 사람들 반응 딱 보면 알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회개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남 탓한다. 남 탓할 뿐만 아니라 이 남 탓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다. 그 여자가 열매 줘가지고 나도 먹었다.
여자 탓을 했는데 실상은 여자만 탓한 게 아니라 누굴 탓한 거예요? 하나님을 탓한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여자 주라 그랬냐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날 마취해가지고 이렇게 갈비뼈 뽑아가지고 만들었고 여자를 줬는데 나도 처음엔 좋긴 했지만 이 여자가 그냥 확 그냥 나를 시험 들게 해버렸다고 하고 이제 여자만 탓한 게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까지 탓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들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책망하고 이러면 이렇게 핑계대는 게 얼마나 많아.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 좋아했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해가지고 남아공 주인 인도해서 갔더니 남아공에서 뭔 일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가지고 했다고 그냥. 결혼하면 다 그래. 결혼하면 처음엔 좋아 할렐루야 좋아 나도 결혼했다 이랬다 이제 만약 살다 보면 힘들고 싸우고 이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 사람도 아니야. 이 인간을 만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안 만난다고 내가 혼자 살겠다고. 내가 언제 혼자 살 때 그랬어.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막 하나님 탓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가 역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기를 탓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어떤 이제 무슨 나라 살린다고 기도회 하고 막 이런 운동을 볼 때 막 자기들이 이제 경건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모이고 막 기도회 한다. 자기들 스스로 너무 의로워져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회개하는 쪽으로 갔으면 되게 신뢰했을 거예요. 아, 일은 잘 됐겠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다 비판하고 정치인들 비판하고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들 문제예요. 우리들 문제. 부모님 세대들이 다 그래 우리가 죄다. 우리가 돈을 사랑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이렇게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났으면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남 탓하고 자기들같이 이 거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한테 믿음 없다 그러고 나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남 탓하고서 계속 자기들은 지금 여기 나와서 광장에 나와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롭다 이거고 그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형태의 분위기가 형성돼 버린 게 저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향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기가 회개하게 돼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회개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딱 봤을 때 남 탓하고 앉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둠이 역사한다. 이들이 문제가 있겠다. 딱 이렇게 돼.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내 잘못이야.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러면 금방 해결돼. 근데 계속 네가 문제고 네가 만나서 네 때문에 이러면 이게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딱 돌아봐 보세요. 옛날에 진짜 뭔 일만 생기면 남 탓했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그때 여러분 가정이 완전 지옥이에요. 지옥.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어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좀 더 잘 챙겨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성령님이 그냥 역사해. 그런 상황에서 주님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에도 문제 생기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랬어야 되는데 문제 생기면 어떤 새끼 분야 이렇게 나오면 내 안에 지금 어둠이 역사하는구나. 죄가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자, 근데 또 이제 여자는 또 어땠냐,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여자가 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여자도 남 탓해. 여자도 뱀을 탓해. 뱀이 뭐, 하긴 했죠. 근데 여자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뱀의 말을 들은 걸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막 추궁하는 것 같지만 이게 회개할 기회예요. 알잖아. 하나님 모르고 이러겠어요. 어떤 상황이 보면 내 죄가 드러나려고 하는구나. 그럼 얼른 회개해버리면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뭐야? 남 탓을 해 자꾸. 뱀에게 찾아가니까 뱀한테는 묻지도 않아요. 그냥 때려버려요. 14절 보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때려버려요. 그리고 15절에 중요한 이제 원시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이제 최초의 복음이다 해서 원시 복음. 왜 최초의 복음이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결국 메시아를 이제 상징하는 단어가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맨 처음 나오니까 이제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원시복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 메시지가 원수를 갚고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뭐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는 게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의 복음보다 더 먼저 된 게 승리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게 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함 받았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다. 이것이 이제 또 메시지가 있지만 더 우선적으로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게 더 중요해요. 더 우선적이야.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마귀가 실제로 역사해가지고 계속 해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 새끼가 유혹하지 않았으면 괜찮을 뻔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마귀를 때려잡는 게 우선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사람들로 하여금 택한 자라도 이 마귀가 계속 미혹해가지고 계속 시험 들게 하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 주님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들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도 깨어 있어야 돼. 이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로 빠지게 만들고 이 시험 들게 만든다. 그래서 언약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다. 마귀에게 시험 당할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각장 냈어요. 완전히 승기를 잡아놨어요. 완전히 이겼어요. 그러나 잔단 소탕은 또 우리가 해야 돼. 여전히 우리가 이겼지만 여전히 잔당들이 막 까불고 다니니까 주님과 같은 편에서 이 마귀를 멸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포지션으로 와야 돼. 포지션을 마귀한테 당하지 말고 마귀를 멸하자 이쪽으로 와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눈을 떠야 돼. 우리 삶에 뭐가 이렇게 문제냐? 결국 내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들어서 인생이 꼬였지만, 그죠? 잘못된 선택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문이 열리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순종하고 가버려야 돼. 뭐가 좀 부담되거나 어쩐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닌 쪽으로 선택해. 처음에 속은 거지. 그냥 처음에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자기 생각이 잘 될 것 같은 거야. 자기 생각이 뭔가 좋을 것 같아. 근데 실상은 하나님 말씀이 어긋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둠이 역사하는 문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서 과거에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하라 했는데 그때 안 한 게 문제였구나. 그 인간 만나지 말아야 했는데 내가 그 인간 만나버려가지고 인생이 꼬였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대학 가라 했는데 대학을 갔어야 됐구나. 그냥 부담돼서 그 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안 하고 또 안 갔더니 또 완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버리게 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가 우리 인생에 그냥 한 10년, 20년을 결정해버린다니까요. 이런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그런데 그게 우리의 선택의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는 게 더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뭔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어둠의 영이 방해를 많이 하겠죠. 악한 영이 많이 역사하겠죠. 그 악한 영을 일단 멸하는 게 중요해요. 악한 영을 아작을 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아작을 내야 돼. 아주 그냥 악한 영들은 내어 쫓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16절부터 보면 15절부터는 이제 원시 복음의 형태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에는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15절에 딱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고대 사회 때는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구원자다라고 한 사람들이 내가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알렉산더도 자기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내가 세상을 구원했다. 교만해졌죠. 내가 신이다 한 거야. 30살에 이제 요절해서 죽긴 했지만,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죽은 이유가요. 그냥 전쟁하다가 이렇게 뭐 병 걸려서 죽은 게 아니고 그가 자기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신이다 이거야. 이 젊은 나이에 넓은 땅을 이제 완전히 다스리는 거의 막 세계 통합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 높여요. 그럼 하나님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마귀가 또 속삭였겠지. 야, 네가 같은 자가 어디냐? 네가 하나님 같다. 네가 신과 같다. 막 이랬겠죠. 근데 그 말을 쏙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이 정도면 신이지. 이러면서 쏙 받아들여가지고
넘어간 거지. 자, 그래서 15절 이후부터는 이제 구원의 방식과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16절 말씀 보면 여자에게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래서 이제 창조시대 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임신하는 고통이 있긴 있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애 낳을 때는 거의 목숨 걸고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기도 해요. 죄인이 돼버린 여성들에게 고통하고 애를 낳아야 돼. 죽을 고생하고 애를 낳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죽을 고생하는 그 애를 낳는 순간에 주님을 만나요.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남편을 욕하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냐 이게 갈린다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막 십자가를 묵상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남편을 욕하고 이런다며요. 그러니까 큰 고통이 지나면서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이르기도 하고 남편을 원하는 마음이 많아요. 남편을 되게 원해 아내들은. 남편에게 약간 의존적이 되고 남편을 찾게 되고 그래요. 나 그러지 않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런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다거나 그래서 포기해가지고 나 혼자 살겠다. 아유 남편한테 기대할 게 아니구나. 요렇게 마음먹어서 안 그런 거예요. 원래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그늘 안에 거하기 원하고 남편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요게 이제 여성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야. 근데 요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남편과 싸우려고 하는 거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막 처음에 막 서로 기싸움 하잖아요. 누가 이게 이 집안의 길을 누가 하냐 이런데 실상 아내가 행복한 것은 남편의 따뜻한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진짜 아내가 행복해져요. 실상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구조 안에 들어가야 아내가 함부로 죄를 안 져요. 남편의 따스한 다스림 속에 아내가 들어가야 이런 죄를 안 져. 안 그러면 사고치게 돼 있어. 최민수 아내 누구야? 강주은, 최민수가 사고치고 다니니까 이게 자기를 품에 안아주지 않았잖아. 그 강주은도 한 3억 정도 그냥 주식으로 날려주시고 남편이 자기를 품에 안아주지 않으니까 사고치는 거예요. 남편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아내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오히려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아담에게는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게 참 이렇게 세상 말하고 좀 다르죠. 남편이 잘 살려면 아내 말 잘 들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성경은 아내 말 들었다가 꼬인 남자들이 많아요. 남편도 꼬였죠. 아브라함도 완전 꼬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잘 되냐 아내 말 들었다가 꼬이냐 이게 왜냐면 남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보다 아내한테 이렇게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 말을 들었다? 어떤 이 히브리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했다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죽잖아요. 반드시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죽게 할 수 없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같이 죽으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그럼 그게 사랑입니까? 네?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뭔 소리야 이게. 이게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한 게 되죠. 그러니까 네가 아내의 말을 들었다 이건 뭐냐면 내 말보다 나의 말보다 아내의 말을 더 중히 여겼다. 혹은 네가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나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 말을 더 들으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담이 아내 말 들어가지고 온 인류가 이렇게 개판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말 들었다가 이스마엘 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봐요. 아브라함이 사례 말 들은 것도 봐보세요. 바로 그 전에 막 그냥 내가 너의 상급이다.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횃불 언약으로 막 하나님 약속 다 받고 나서 16장 가가지고 아내 말 듣고 이스마엘 나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렇게 말씀을 만약 주시고 너희 몸에서 날짜다. 막 내가 이 땅을 반드시 주리라. 이 약속을 다 받아놓고 아내 한마디 하나님이 나한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저 종하고 들어가가지고 애 낳으라고 한 말을 듣고 들어가 버려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내내 받아놓고 아내 말 한마디 확 넘어가 버려요?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완전 인생이 꼬여버린 거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구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럴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객관적으로. 내 누구 말에 많이 흔들리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세상 말이냐. 전문가들 말이냐. 난 누구 사람 말도 안 들어 해놓고 뉴스에서 나온 말은 그냥 듣는 사람도 있어요. 챗GPT 말을 너무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일단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온전히 최고 권위로 두고 순종하겠다.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결국 누군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 죄 때문에 다른 말을 듣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들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남자한테 내린 벌은 뭐냐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 땅이 너한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다. 고생고생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벌인데 동시에 구원이에요. 죄인인 이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뭔가 소산을 얻게 돼 있어요. 편하게 뭔가 얻을 수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그게 마귀가 주는 유혹이죠. 편하게 뭔가 얻을 수 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뭐 조금 하면 금방 월 1000, 월 2000 다 마귀가 준 유혹이에요. 실제로 가보면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어떤 영상 잠깐 보니까 서장훈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 어떤 부부가 되게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이용해서 벌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서장훈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당신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왜 그러냐? 부자는 정말 땀, 정말 죽을 고생하는 그 땀이 있지 않으면 절대 부를 얻을 수 없다.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얘기가 그 얘기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세상에 막 날리면서 내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는 땀, 고생, 애씀 이거 없이는 그걸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막 불을 막 쏟아부어 주지 않을까? 막 로또라도 한 방 대버리든지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라도 뭔가를 이뤘다. 여러분 그 뒤에 목숨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목사님이 이 건물을 얻고 있으니까 좋았죠. 이전에 목사님이 막 부럽기도 했겠죠. 근데 여러분 목숨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얻은 거예요. 예? 생명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돈 있으면 좋겠다. 건물 있으면 좋겠다. 이럴 일이 아니에요. 목숨 왔다 갔다 하고 얻은 거라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견딘다니까요. 이 원리가 누군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이렇게 금수저인 사람들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살면 됩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굉장히 힘겨운 삶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진짜 경제적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땀 안 흘려도 돼요? 그러지 않아요. 평생 흘릴 땀을 한 2, 3년 동안 다 흘렸던지. 땀 총량의 법칙이 있는 거야, 이것도.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며요. 평생 동안 지랄할 건 다 해야 된다며. 땀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누구는 평생 흘려야 할 땀을 그냥 2, 3년 동안 확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봐도 어떻게 해야 부를 얻을 수 있냐.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그냥 똑같아. 평생 수고할 거 2, 3년 동안 죽어라고 해라. 이거. 그러면 이 부가 얼른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중에 계속 근근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나중에 이렇게 다 늙어서 부를 얻든지 아니면 그 위험 부담을 갖지 않을 거면 그냥 편한 일만 해라. 그냥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 모험이 없는 일, 그런 일을 해라. 그러면 가난하게 살 수 있다. 부를 얻고 싶으면 평생 수고할 거 그냥 몰빵해서 그냥 죽을 고생하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부가 좀 빨리 올 수 있다. 이게 부의 추월차선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원리가 전혀 어디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아멘. 이제 이것이 사실상 이제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도 한데 이 세상을 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잖아요. 이게 산자의 어머니, 생명이라는 뜻인데 이 하와가 죽음을 불러왔잖아요. 사실상 죽음을 불러온 아내를 하와 생명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구원이 돼요. 이 사람 만나가지고 재수가 들을 게 없는데 재수가 있다 이렇게 불러줘야 돼. 다스려야 돼. 반대로 다스려야 돼.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다스려야 돼. 말로. 말하는 게 다스리는 거. 이름 지어주는 게 다스림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불러온 여자한테 넌 생명이다. 네가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이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무화과 나뭇잎 버리고 가죽 옷을 입혀줘.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피 흘림의 제사를 해주면서 주님께서 입혀준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가게 돼 있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뽑아내면 다 나와요. 뽑아내면 이 수중에 이제 앞에도 이제 수고해야 된다. 뭐 아내가 남편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된다. 요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말로 다스려라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라. 말을요. 그러니까 죽음을 불러온 아내를 생명이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이게 구원의 방식이에요. 내 삶이 잘못됐다. 그래도 축복받을 거라고 얘기해라. 가난한 자여 너를 부자라고 얘기해라. 약한 자여 너를 건강하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이게 구원의 방식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어라. 너희가 만든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입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산상수훈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자기 의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든 거와 똑같습니다. 자기 의야 자기 의. 자기 의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게 이제 가죽옷이죠. 주님이 만들어준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너희의 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여기 안에 이제 창세기는 계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흐릿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 비유가 은유가 많아요. 근데 쭉 가다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가 완성돼. 예수님이 이 흐릿했던 계시를 싹 다 풀어준 거예요. 신약 하니까 다 풀어진 거예요. 그 신약의 눈으로 이걸 딱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름을 짓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죽음을 불러왔다 하더라도 생명이라고 얘기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 이 세상을. 그래야 구원이 된다. 그리고 너희의 의, 너희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지어준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내는 하나님이 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구원하겠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 삶을 구원하겠다.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가죽 옷의 길이에요. 그 길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멘.